자, 오늘은 민수기 11장 이제 후반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말씀과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인데 이제 둘로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죽을 것처럼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모세도 못 믿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구름이 떠올랐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이제 다시 걸어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원망의 그 원인이 뭐냐면 고기였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요새는 고기를 잘 안 잡숫죠. 건강에도 안 좋고 요새는 막 그냥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도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혈관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당도 좋아지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고기도 먹어야 돼요. 또 단백질도 먹어야 이게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와 함께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최고의 식품을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냥 공짜로 그냥 매일 집 앞에 나가면 그냥 배달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무료 배달해 주셨는데 최고의 식품인데도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래서 고기로 시작을 했어요. 자, 고기로 시작을 했는데 고기만 이제 불평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로 번지기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또 과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만이. 그러니까 지금 사막에서 구할 수 없는 것만 찾아내가지고 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생선도 있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그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최고의 식품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괜히 나왔다, 이 엄청난 불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울고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 마음이 괴로웠고, 모세가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말은 아예 그냥 기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괴로웠다는 말이에요. 괴로웠다. 모세는 마음이 괴로웠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매일 그냥 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장막문에 나와갖고 전부가 맨 처음에는 이제 거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살던 그 이방인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 탐욕을 부리면서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점점 번져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장막문 앞에 나와서 울면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좋긴 뭐가 좋아,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을 해주셔서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이런 자유를 다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모세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모세의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원망과 푸념이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자, 이 기도 내용이 11절부터 15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감정과 그의 어떤 그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말이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예?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또 어찌하여죠?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무거운 짐을 왜 나한테 다 맡기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원망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예?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 자들인데 나 미디안에서 평안하게 내 가족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애굽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를 이 고생을 시키냐 이 말이죠. 예?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돌멩이 집어들고 이런 자들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 날 세워놓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그러시느냐? 이 힘든 일을 왜 나에게 시키십니까? 지금 막 모세도 지금 격앙됐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이 말씀이 감정이입이 막 될 거예요. 성도님들보다는 더 막 감정이입이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갖고 와서 줍니까?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불신앙이 막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는 지가 줬나요? 모세가? 다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가 준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준 거지 이때까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이제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 혼자 못합니다. 이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만 했어도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다음 기도를 보세요. 그 다음 기도를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날 차라리 죽여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계속 지도자 노릇하면서 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니까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뭐고 나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 비슷한 기도들이 욥기를 읽으면 욥의 기도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기도에도 나와요. 욥은 이제 개인의 고난이니까 차지해 놓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일 하다가 너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 원망과 푸념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어머니 태소에 나를 낙태하지 않게 했느냐 막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이 이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말도 안 듣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그런 어떤 인간의 고뇌와 막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죠. 그런 기도들이 종종 나오죠. 시편에도 보면 자기의 그냥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은 거예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모범은 아니에요. 모범은 아닌데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부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해하셨습니다. 힘들 거다. 저런 마음이 들 거다.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까지는 가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든데도 나 힘 안 든 척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여러분의 한과 그 괴로움과 슬픔과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속도 시원해져. 우울증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기도는 하세요. 예? 그런데 원망은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날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죽여달라는 기도는 좀 이따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러한 모세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의 기도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도, 나 혼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주신다 그랬어요. 너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70명의 장로들을 뽑겠다. 70명의 좀 나이 들고 믿음이 좋고 경륜이 있는 분들 중에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데리고 오면은 너에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부어준 것처럼 그 70명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안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불평. 내가 어디서 내가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가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인다. 내가. 예? 자 여러분, 네가 먹이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네가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18절 20절 길게 나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울면서 그럴 사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아, 왜 모를까? 바보처럼 누가 먹게 해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계시잖아요. 누가 고기를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대 그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한 200만 명 되는데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이틀 닷새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매일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 광야에서 200만 사람들이 있는데 200만 여러분 고기 한 끼 먹으려면 얼마큼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비록 모세의 기도가 인간의 고뇌와 막 그 괴로움과 이런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에 다 쏟아놓는 어떻게 보면 좀 원망과 푸념의 기도였지만 하나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기도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사람들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어디 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괴로움이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좀 우리를 꺼름직하게 합니다.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을 왜 했을까요? 불신앙이 막 불만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은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기도 끝이. 근데 나를 죽여가지고 이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공부했지만 엘리야도 그렇게 공부를 했죠. 엘리야도 기도를 했죠. 나를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일만 맡기고 엘리사에게 이제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도 죽여달라 그랬는데, 자, 이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주 원인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뭐라 했어요? 모세가 내 생명 거둬가서 이 일 더 이상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죠. 안 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신명기 3장에서. 그 느보산에 하나님 데리고 갔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저기 약속의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세가 여기서 좀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만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만하게. 근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기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이 백성을 이끌고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기서는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죽여서 이 일 더 이상 안 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민수기 20장 가면 이제 또 하나의 영광도 가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이제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8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차이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후회를 하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기 약간 백성들을 원망하는 토가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죄를 졌다는 거죠. 잘못한 죄를 져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사회만 그만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역을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고 그 땅들을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하면 뭐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진짜 뭐 실수한 대로 우리를 모세처럼 다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경우는 모세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졌고 이런 거 축적돼서 일어났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은 격한 말이 나오고 실수하게 돼. 말을 함부로 하게 돼. 그래서 집에서 부부간에도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뭐가 나와요? 씻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은 한번 나오면 사람의 가슴에도 확 상처를 줍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또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잊고 용서하고 살다가, 믿음 좋은 내가 용서하자고 살다가 비슷한 일이 또 한번 벌어지면 그때 것까지 다 확 일어나면서 점점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나면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냥 야, 나가는 게 차라리 나가서 산에 가서 그냥 야 한강에 가서 한번 운동 한번 하고 들으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거두어 가셔요. 그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불신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매출하기를 하는 거, 고기를 먹여주는데 한 달 동안 하여튼 먹여주겠다,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모세가 믿지 못했어요. 예?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지금. 이 위대한 모세가. 예? 그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생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로 갖다 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고에 다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여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간 딱 들으면서 불평불만, 자기도 막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 숫자를 세라 그래가지고 내가 숫자를 셌지 않습니까?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보행자라는 건 이제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전쟁 나갈 수 있는 젊은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 뭐 여성, 또 연세 드신 분들 다 200만이 넘을 거예요. 200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라 한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 한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이게 지구상의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조카오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몰아온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까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인들 할 수 있으랴 이거예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세의 불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걱정과 염려가 자꾸 커지죠. 근데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될 일도 없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조차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지레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진짜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운 좋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소설에 나오는 신부처럼 하나님이 진짜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매일 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교가, 목사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로만 하나님 뭐 믿은 그러지만은 실제로 자기 인생에 엄청난 문제들이, 태산 같은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 되겠느냐.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 아니 저기 있는 저 사람들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뽑아놓은 이 모세 이놈까지 이러네. 이 하나님인들 이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때 하나님이 2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개역개정으로. 근데 표준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그 말이 이전에는 길었는데 지금 짧아졌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그 강한 손으로, 여긴 짧아졌다니까 그 긴 팔로 하나님이 안 닿은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도 그냥 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물 기둥이 섰다 그랬으니까 벽돌 자르듯이 이렇게 쓴 겁니다. 기둥이. 물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액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밀물 썰물에 의해서 쑥 없어져가지고 길이 난 게 아니에요. 물기둥이 섰다 그랬어요. 물기둥 서서 그 사이로 건너왔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길을 냈잖아요. 바다의 길. 바다에다 길을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하나님 길을 내세요. 바다에도.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죠. 벌써 출애굽기 우리 16장 읽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이미 메추라기 먹여주신 적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지금도 만나를 계속 내려서 200만 명을 먹여주시고 계셔요. 낮에 행진할 때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구름 기둥이 항상 와서 막아주셔. 밤엔 또 사막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모세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을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다 없어졌느냐 그 말이죠.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 손이 짧아졌느냐?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낙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꿈속에서도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벌떡 일어나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먹고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지죠. 옛날에 젊었을 때 막 다 하던 거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매 주일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의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조그만 별에 불과해요. 여기 있는 지구는. 거기에 뭘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걸 못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도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손 위에. 그걸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신의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죠. 사라도 8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걸 저 장막문에서 엿들었어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왜 웃은 거예요? 지금 모세랑 똑같은 거야. 내 나이가 89세고 우리 남편이 99세인데 무슨 하나님도 주체이시지 아기를 주신다고 이렇게 웃은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왜 네 아내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이 수사적인 질문은 답이 뭐예요? 없다지 없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도 똑같은 불신앙을 보여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예수님 무덤에 가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던 두 자매도 이걸 도대체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는 날 다시 부활한다는 건 믿습니다만 지금 이 역사 속에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이 살아난다는 건 이건 좀 예수님 이제 그냥 믿지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여기 전제가 되어 있어요. 조건문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인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고 이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비저블한 하나님이 인간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표현을. 그 히브리 말로 셰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셰키나를 봤다. 예를 들면은 구름 기둥으로 성전에 구름의 모습으로 임하셨을 때 구름을 봤을 때 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또 만나를 막 내려주셨을 때에 그 하늘에서 200만 명을 먹이는 만나를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만나, 하나님은 안 보였지만 만나가 왔다는 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네가 체험하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방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얼만큼 하나님 바람을 불었다. 바람이 불면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그래서 이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쌓였는데요. 얼만큼 쌓였다 그랬어요?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자. 하루길을 되는 하루길이면 하루에 진짜 몇 킬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이제 가져오셨다는 건데 보통 하루에 사람이 걸으면 30km 걷습니다, 여러분. 30km.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루길이니까 반경 30km의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데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바람 어디서 보던 바람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다 가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바람을 불게 하든 몰게 하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기도의 응답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를 늘 듣기만 하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굳건히 서야 되지만 그 말씀이 체험되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말씀만 들으면 뭐해? 자기 삶에 한번 체험을 해봐야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딱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지기라도 하였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내 영혼아 왜 낭망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참소하게 되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면 탐욕과 욕심에 빠져 이 불신앙을 선동했던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고기를 넣고 입에 씹기도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욕심을 부린 사람이라 그래요. 욕심 부린 사람이 누구예요? 에? 이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이 불신앙을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선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고기를 먹었지만 이것을 악의적으로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걸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졌다 그랬어요. 기브롯 핫다와. 이거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탐욕을 누리면 무덤이 된다. 무덤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